우리 찬양할 때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니.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가리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을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한번 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내일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2절.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이 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님이 하심이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께서 대답하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럼 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라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로 예배할 때가 고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오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6절까지 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회복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속의 그 상황으로 들어가서 등장인물의 마음에 동화가 되고
정말 나도 이 사람과 비슷하구나. 나도 이 사람 마음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이입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그런 경우는 성경을 그냥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렇게 띄엄띄엄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깊게 읽고 여러 번 읽고 또 이렇게 순서대로 다 읽고 꾸준히 읽을 때 그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할 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등장인물을 통해 나오는 사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대화를 합니다. 한 친구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갈지 몰라가지고 길을 알기 원하는데 오랜만에 성경을 펴서 한번 성경에 나오는 말이 뭔지 그 말들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친구가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면 성경을 가져옵니다. 오랜만에 가져온 성경이라 먼지를 털고 성경을 확 엽니다. 그렇게 한 친구가 성경을 여니까 거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넣고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갑자기 펼쳐진 성경에 목매어 죽으니라 라는 말이 자신의 앞길을 뭔가 좀 알고 싶어서 성경을 폈는데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니까 당황스럽죠. 그래서 다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찜찜한데 다시 한번 열어봐. 그럼 더 좋은 말씀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럼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탁 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라. 이런 우스갯소리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처럼 성경은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점괘를 보거나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급하게 알아보려고 펼치는 게 성경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그로 인해 그 복음을 인해 자유함과 평안함이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해 우리의 문제 역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그 말씀을 읽으며 살아갈 때 성경 말씀 읽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말씀도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보고 또 읽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 인물을 그 처지의 그 상황을 또 우리가 선뜻 마음으로 다가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은 누구에게도 동정을 받을 수 없고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인생 가운데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채워주시기 원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 관계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우물가에 혼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4장 6절에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 중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고 해서 많은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6시라는 것은 여기다 플러스 6을 해야 지금의 시간이다. 그래서 12시가 맞다. 이렇게 낮 12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혼자 나와 있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죠. 제가 신대원에 갔을 때 신약학 교수님이 교육을 하시는데 강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방인들의 쓰는 시간으로 나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나오면 그냥 우리가 쓰는 시간이다. 여기서 6을 더해서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어릴 때부터 한낮 12시 이 여인이 나와서 혼자 물을 기르러 왔는데 라고 항상 말씀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거 학문적으로 이게 맞는 것이 아니다. 12시가 아니고 6시가 맞다. 즉 저녁 6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목사님들이 뭔가 좀 극적으로 뭔가 더 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처지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낮 12시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그 문맥상 보면 이것은 6시가 맞다. 새벽 6시는 아니고 그럼 저녁 6시가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2시든 낮 12시든 저녁 6시든 그게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혼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우물은 지금의 우리나라에 우물 안 쓴 지도 꽤 됐지만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사막에 광야에 있는 우물들은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우물보다 훨씬 깊었어요. 깊은 곳에서 물을 떠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기르러 올 때 혼자 오는 것보다 이 두레박이 너무 길잖아요. 줄이 길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와서 같이 길어주고 같이 물을 나누고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혼자 왔다는 거죠. 이 우물가에. 혼자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혼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신을 누가 도와주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렇게 사회적 단절을 겪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다시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싫었겠죠. 좋지 않았겠죠. 세상을 살아도 의지할 곳이 없고 아픔을 나눌 수 없는 혼자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 그렇게 해서 집을 나오기도 싫고 사람들의 관계가 단절된 자신을 보기도 싫었기 때문에 우물을 안 기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점점점 단절되고 점점점 세상 사람들과 담이 세워지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믿을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삶으로 그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 이용하라고 AI 로봇이라고 말을 해주고 대화를 해주는 로봇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외로움이 나이 많으신 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청년이나 중년이나 또 아이들에게도 외로워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고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현대 생활의 삶은 그렇게 고독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상한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면,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지금 세상 속에 우리와 동일하게,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이 여인과 같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고독하고 단절되고 힘든 생활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다가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메말라가고, 세상은 점점 시끄러져 가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점점 살 수 없을 정도로 숨막혀져 갈 때 누가 그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복음의 샘물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들에게 샘물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가지 않는 그곳에 직접 가셔서 그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영적인 샘물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 무엇이 부족했냐면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부분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부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녀의 부족함이었습니다. 17절,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을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스라엘 율법에는 여자가 이혼을 먼저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무조건 남자가 여자의 잘못을 발견해서 그거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다분히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이유를 만들어내면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냐? 남성 위주의 사회다 보니까 부인이 게으르다, 부인이 못생겼다, 부인이 요리 실력이 부족하다, 여자로서의 매력이 상실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음식하는 뒷모습이 보기 싫다, 이런 것까지도 이혼의 사유를 넣어서 이혼을 신청하고 이혼이 된 거예요. 여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다라고 한 것은 다시 말해서는 남편 다섯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해도 됩니다. 이 여인의 잘못만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흠만 있었을까요? 남자가 잘못된 마음을 먹고 이 여인을 버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을 볼 때 이 여인은 정말 행동이 방정하지 못한 여인이야, 이 여인은 문제가 있는 여인이야, 전적으로 막 이 여인을 탓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 될 정도로 또 남자와 결혼하는, 그건 또 뭘까요? 그 시대에는 이혼한 여인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어야지만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기본적인 것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5번 결혼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는데 또 버림받고, 어쩔 수 없이 또 결혼했는데 또 버림받고, 이렇게 해서 5번까지 결혼했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것도 남자가 좋아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남자와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온전히 깨끗하다, 온전히 품행이 방정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지로 생각할 필요 하지 말고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단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사람에게 배신을 받고 사람에게 배신을 받으면 무엇을 못 믿게 될까요? 사랑을 못 믿게 됩니다. 처음엔 사랑해서, 두 번째도 어떻게 보면 좀 사랑해서. 근데 그 사랑을 배신당하고, 그 사랑을 배신당하다 보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엔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을 구하는 남편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남편이 자신을 버릴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 또 그런 증오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혼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 남자인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다가왔다면 이 여인이 그 남자를 대할 때 좋은 감정으로 대했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아마 경계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경계하고 어떻게 보면 미워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그 여인 심령 가운데 사랑이 부족하구나, 누군가에겐 사랑을 받고 싶은데, 누군가에겐 인정을 받고 싶은데 한 명에게 버림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그래서 무너져 있는 여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사랑에 대해,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 부르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마음 가운데도 자신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 그런 결핍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않는지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예배드리며 또는 기도회를 하며 때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교회를 다녔지만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더 필요해서 갈급했는데,
그 한마디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 한마디를 듣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든 세상의 사람이든 사랑이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그 아픈 상처를 더 아프게 하시려는 것이 아프게 하시려고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사랑, 지금까지는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남자에게 버림받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핍된 인생을 살다가 이제는 영원한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영원한 사랑을 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사랑이 부족해. 때로는 남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때로는 우리가 홀로 있는 것 같이 외로워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연약한 세상의 사랑에 힘을 잃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끊어져요. 안 보면 잊혀져요. 그죠?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영어 격언이 있거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그 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에게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온전한 예배함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였는데 2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과 달리 성전에 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아니라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아니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형식을 가진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 그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가장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만 나오면 된다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의 눈도장 찍고 헌금 내고 헌금 냈다 이름 올라가고 간단하게 사람들과 인사하고 그렇게 집으로 빨리 돌아가면, 그리고 주일 성수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착각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예배 드리고 그렇게 가서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른 예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을 다 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보고 다른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다 봤죠.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와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의 유대인의 예배와 사마리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 된 예배,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예배랑 그냥 모세오경만 알고 있는 예배랑 다르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말씀, 하나님 주신 온전한 말씀을 다 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보되 영과 진리로 예배. 영은 뭐죠? 성령이죠.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시죠. 즉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성령과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점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그동안 오래 드린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는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회복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이 여인에 있던 관계의 문제, 이 여인에게 있던 사랑의 문제, 이 여인에 있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먼저 세워질 때 그 모든 것의 실마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돌파구를 예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쫓아가고 어떤 장소를 가고 어떤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예배가 없이는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 TV에 자주 나오는 자두, 사모님이죠. 진짜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사모님인데 그래서 그분이 예전에 한 3년 전인가요? 백석 청소년 캠프라는 곳에 저희 교단에 사는 청소년 캠프에 강사로 오신 적이 있어요. 물론 다니엘 기도회 때도 오셨지만 근데 그분이 다니엘 기도회 때 얘기한 거 아닌 딴 얘기를 딴 간증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연예인이었잖아요. 인기가 있었죠. 연예가 인기가 있었는데 그분 역시도 인기를 얻는 연예인이다가 인기가 사라지는 그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그때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예인이라면 누구나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하고 스타가 되고 싶어하죠.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 스타가 되는 것이 오랜 기간 되면 좋은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내려온다기보단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는데 그 자두란 분도 인기를 얻어서 노래 인기를 얻어서 스타가 됐는데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려오다 보니까 힘들게 되죠. 힘들다기보다는 이제 아예 의욕이 상실이 된 거죠. 삶에 대한 의욕이 상실된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도 모태신앙이었대요. 모태신앙이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계속 두문불출 집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분이 지인이 이제 기도회 한번 가보자. 기도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창울하니까 안 가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데리고 갔는데 어느 지하 예배당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은 아니 어디 큰 교회 기도회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지하 예배당이면 큰 데가 아니죠. 조그만 데인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정말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렇게 지하교를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어차피 끌어내리니까 어쩔 수 없죠. 끌려가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지하 예배당에 문을 열리고 문 열리니까 저 앞쪽에서 어느 목사님 같은 분이 뭐 청바지 같은 걸 입었대요. 그분 얘기로는 기타를 치면서 기도 인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뭐야 이러고 가야 되나 이러고 한 발짝 가려고 딱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한 발짝 다음에 그 다음 발짝은 자신이 걸어갔는지 기어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돼서 그 기도의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힘들었던 부분을 그 자리에서 만져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자리고 힘든 자리일 줄 알았던 그 자리가 자신을 살리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회복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 외에 더 높아지고 더 인기를 얻고 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예배가 회복됨을 체험함부터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에서 그 어떤 걸 얻는다 할지라도 예배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청소년들은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 아니라 청년들, 장년들 모두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 시간 되니까 드리는 거고, 누가 오라니까 오는 거고, 가라니까 또 가는 거고, 이렇게 예배가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자신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입해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주입해야 하는데 그 주입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실증을 내고 돌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갈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계가 단절될 때, 사랑이 사라질 때, 그리고 삶 가운데 무너질 때, 그때 회복하지 못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의 방법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어떻게 보면 시계 쳇바퀴 돌아가듯이 우리가 똑같은 예배 또 드리는구나, 똑같이 끝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기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세상에 재밌는 게 훨씬 더 많고, 재밌다기에는 그렇지만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인데 그렇게 세상에 관심을 갖다 보면 이 예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우리 신앙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첫 곡을 했는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주를 찬양해. 그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찬양을 하면서도, 저 준비하면서도, 그렇구나. 우리 삶이 뭐 대단한 게 있나. 세상에 막 너무 재밌어서 여행 가고 너무 재밌어서 막 즐겁고 그런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지만, 잠시 그것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갈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이, 저도 그래요, 유혹이 많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 것이 즐겁고 세상 것을 더 보고 싶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인도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때로는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큰 상급을, 아니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세상 것과 난 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물가의 여인처럼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 여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며 우리의 관계에 단전된 모습, 때로는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모습,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 모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오셔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과 함께한 예배인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그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우물가 여인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있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가는 것은 그 여인은 아버지 관계에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랑의 아버지 간구자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안에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도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 예배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짓게 되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와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가오니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귀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새롭게 되기 원하며 아버지 사랑이 또한 관계가 또한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뜨거워지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멀어지게 하며 점점점 우리 믿음을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들고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가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가겠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나아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